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기 힘든 자 한 사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어놓고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분을 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들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버지 하나님 분내고 그런 모든 것들이 있었습니까? 주님,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유익을 구한 것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바라바 샬라라 여라바 여라바스 아바라 여라바 여라바.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여라바 샬라라 여라바 여라바 여라바. 주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오 할렐루야 바라바 샬라 여라바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품어서 올라여라.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아바라바 샬라 여라바 여라바스 올라 여라바.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쥐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 했습니다. 올라 여라바 샬라나 여라바 소라나 여라바스 올라 여라바 가와칼라 여라바. 우리의 옳고 그름이 한 영혼을 아버지 실족시킨다면 주여, 우리는 바닷가에 아버지 연자맷돌을 메고 빠져 죽어야 됩니다. 올라 여라바 샬라 여라바 여라바스 올라 여라바 샬라 여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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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여라바 가와칼라 칼라 여라바스. 더 기도합니다. 더 기도하세요. 올라 여라바 샬라 여라바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영혼들을 실족시키기를 원치 않습니다. 올라 여라바 샬라 올라 여라바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주는 도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라 여라바 샬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가게 하시고 올라 여라바 샬라 여라바스.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을 주님의 힘을 빌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품고 아바라바 샬라 여라바 여라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성훈련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이 영성훈련 시간을 갖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굴복되어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 앞에 내가 더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이 되어질까 하여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또 넘어지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길들을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켜보는 모든 자들도 우리가 그 길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강의 2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얻어야 될 귀한 진리가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삶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들로 인하여 삶에서 훈련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말씀도 절대로 그냥 땅에 떨어지는 그 말씀들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 굳게 박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되는 귀한 말씀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이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 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시간은 3월 몇째 주 시간이죠? 오늘이 13일이니까 두 번째 시간입니까? 세 번째 시간입니까? 두 번째 시간이죠, 그죠? 예? 오늘 14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두 번째 시간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백지에다가 좀 적으시면 됩니다. 백지를 꼭 갖고 오셔서 저 뒤에 찾으셔서 오늘 중요한 내용들이 처음 들으신 분들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 종이가 아니고 그 노란 종이라도 좀 쓰시면 되겠죠. 제가 백지를 좀 갖다 놓든지 하겠습니다. 네, 백지를 찾았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볼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이 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르렀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여 돌밭에 뿌리웠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것은 네 가지 밭입니다. 네 가지 밭. 여러분 저는 영성훈련을 이렇게 하면서 지금 벌써 수년이 지났는데 이 네 가지 밭에 대해서는
자주 하는 편이죠. 그죠? 근데 왜 그러냐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진짜 우리가 다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여기에 숨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삶에서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됐다고 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는 다 된 자가 아니라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네 가지 밭에는 무슨 밭이 있냐면요. 첫째는 길가밭이 있죠. 그죠? 길가밭. 예. 그 다음에 무슨 밭이 있습니까? 돌짝밭. 예. 그 다음에요. 가시떨기밭. 예. 가시떨기. 그 다음에요. 옥토가 있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옥토 만드시기 위해서 옥토만이 열매를 맺더라. 그렇죠? 옥토에 떨어진 씨만이 열매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한 알의 씨가 떨어져서 죽어서 죽는다는 거죠.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그죠? 죽어서 싹을 내는 거죠. 그러면 막 자라서 그 다음에 몇십 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네. 그것은 뭐에서 비롯된다 그랬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멘. 여러분, 길가밭을 보면요. 길가밭은 어떤 밭입니까? 여러분 농촌 가보셨어요? 이번 농촌에 갔다 오신 분도 있겠지만 여기 이제 고랑이 있고 밭이 있으면 씨는 어디다 뿌려요? 근데 여기다 뿌리잖아요. 밭이 여기는 길이에요. 그죠? 길이다. 씨가 어디 떨어져야 뿌리를 내립니까? 밭에 떨어져. 밭에 떨어져야, 일단은 밭에 떨어져야 씨가 싹을 내잖아. 그죠? 근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요, 어떡할까요? 이게 싹을 내던가요? 어떡하죠? 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뿌리가 없다. 뿌리를 못 내린다는. 왜냐하면 내리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무 딱딱해서 이게 씨가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단단하니까 이렇게 길가에 떨어진 씨는 전혀 뿌리도 못 내리고 뿌리 내리기 전에 또 새들이 와서 먹어치운다. 여러분, 길가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길가밭 길가밭은 두 종류가 있죠. 그죠? 예.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아직이란 말을 썼습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길가밭이죠. 왜냐하면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어요. 열려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여기 속하고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어요. 듣기는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기는 보아도 보아지지 아니하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는데 나한테 와서 그들이 귀가 열려서 들을까봐, 눈이 열려서 볼까봐 내가 두려워함이라는 말을 쓰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그들이 눈이 열리기를 원치 않고 그 다음에 귀가 열리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가 있고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된 자가 이미 있다는 사실을 또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좀 무서운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가려놨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민족으로 가서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할렐루야. 우리가 만일에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을 자가 아닌가 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받을 자들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복음 전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죠? 일단은 복음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길가밭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와 이방인들이다. 그 다음에 지금도, 그 다음에 또 한 종류는 어떤 종류가 길가밭이냐면은, 지금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앉아있어요.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데, 오늘 나오기 전에 남편하고 직접 싸웠네, 그냥.
계속 그 생각하고 앉아 있는 거야. 예를 들자면 그게 뭐예요? 길가밭이에요. 그래서 이 길가밭은 뭐냐면 새들이 와서 마음에 뿌리를 내리기 전에 마귀가 와서 이렇게 집어가는 겁니다. 이게 딱 집어서 가버리는 거예요. 먹어 치워버리고. 여러분 여기 앉아 있더라도 길가밭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5장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 여기 또 다시 올 거예요. 이렇게 딱 꽂아놓고 요한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15장 1절에서 2절.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보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죠, 그죠? 포도나무가 우리 포도나무 여기 어디 하나 있었는데 죽어갖고 이렇게 이쁘게 하는 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포도나무가 나무가 이렇게 이게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시고 여기에 달린 가지가 있죠. 가지에 이제 열매가 맺히는데 이렇게 포도나무 있잖아요. 이렇게 길에 지나가다 보면은 운전하다 보면 포도나무가 쫙 있더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인데 가지라 하잖아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라도 안 보인다. 열매가 맺을 모양도 안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잘라버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올라오는 영양분만 소모하고 있으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딱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무릇 과실을 맺을 가능성이 있고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과실을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게 한다. 여기에 맺혀지는데 여기서 이제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 하나님이신데 농부가 이를 깨끗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를 깨끗게 하는 작업이 뭔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가지가 여러분은 열매를 맺는 가지라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나 아니라 그러고 나올 줄 알았는데. 아멘. 할렐루야. 소망이 보입니다. 아니더라도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하나님이요. 그걸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끗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어떻게 깨끗게 하시냐 말이에요. 깨끗게 하시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환난과 고난과 문제와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한가 보죠. 야고보서 1장 저 뒤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런 환난 중에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과 문제와 사건이 생기는 이유가 왜 생긴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과 문제와 사건을 만드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드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왜? 우리를 깨끗게 해야 되니까. 깨끗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 깨끗해가 그럼 어떻게 되냐는 거죠.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아까 우리 어디 갔죠? 15장 다시 한번 가봅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로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과 문제와 사건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 있었는데 뭐로 깨끗해지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과 문제와 사건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깨끗게 될 수 있습니다. 뭐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던 내가 환난을 당하고 보니까,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나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지금 나에게, 내가 지금 사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환난을 주시고 또 고난을 주시고 문제가 끊이지 않고 사건이 끊이지 않는가? 뭐라 그랬습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아멘, 농부가 그 열매 맺을 가지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누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저 하늘나라에 가서 누가 상을 받을까요? 우리가 받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온 그 환난과 고난이 우리가 뱉어내야 될 게 아니라, 뱉어낸다, 토해낸다 말하죠. 뱉어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과 말씀을 찾아내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이 되어지고 복종이 되어지고 굴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빨리 찾으신 분 페이지 수를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1207페이지 있습니다. 1207페이지. 전도사님 나가서 문 좀 닫아주세요. 저 게이트. 응? 닫았어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네. 2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여기서는 참 얘기할 것들이 좀 있는데 두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새 영을 우리한테 준다는 거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아니한 마음, 성령이 임하지 아니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굳은 마음이죠. 굳은 마음. 난 절대로 용서 못해. 난 그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 이런 게 굳은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면 내 마음 안에 성령이 임하는데 그때 주시는 마음은 어때요? 네. 아니야. 시비를 가르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비를 가리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셨어.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마음은 뭡니까?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움. 네. 네. 우리 누누이 얘기하듯이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는 걸 봤더니 아주 사소한 일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이혼하냐 마냐? 여기까지 가더라고요. 사소한 일에.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뜻에 목숨 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꾸라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고 무엇에 목숨을 걸어라? 하나님의 뜻에 목숨 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장난식으로 얘기했지만 정말 이게 진리예요. 어디에 목숨 걸으라고요? 하나님 뜻 앞에. 아멘. 예. 지금 남편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렇지. 거기에다가 뭘 걸으라는 거예요? 목숨 걸으라는 거야. 아멘. 예. 그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아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떻게 돼요? 힘을 얻고, 그렇구나. 하나님 뜻 앞에 우리가 굴복되면 그 사소한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진다. 아멘. 예. 우리가 이혼한 사람들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런 거 있어요. 특히 사모님들은 목사님들이 안 된 점들이 보이잖아요. 목사인데 이래갖고 그런 게 있잖아, 그죠? 우리 남편도 그래요. 똑같아요. 근데 보면은 이제 사모님들이 와서 하는 얘기를 보면 진짜 사소한 일이야. 얘기 들어보면 진짜 사소한 일들이에요. 근데 그런데 지금 뭐냐면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 걸죠. 뭐에 목숨 거냐? 그래도 저 남편과 내가 평생 한 몸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그게 목숨 걸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남편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아멘? 그거 목숨 걸지 말고 어디다 목숨 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분을 나의 평생 배우자로 주셨어. 그 안에 있는 것이 뜻이구나. 거기다 목숨 걸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27절 보면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그랬죠. 그러니까 성신이죠. 성령 하나님이죠. 우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참 이 에스겔서 이 내용을 보면 참 대단한 내용인데 우리는 율례를 다 지켜 행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행할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어렵다함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연약해서 못하는 그것을 누가 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 율례를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를 누구를 넣어서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얘기입니다. 이미 에스겔서에서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누구로 지켜 행하라니까? 예수님으로, 성신으로,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으로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좀 다뤄야 될 게 뭐냐면 돌짝밭입니다. 돌짝밭. 두 번째 밭입니다. 두 번째 밭은 우리 다시 마태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에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다 같이 시작.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그러니까 씨가 어디 떨어졌냐면은 돌 위에 떨어진 거예요. 돌 위에 떨어지니까 흙이 조금 있어가지고 금방 싹은 났는데 햇빛이 쨍쨍 내리쬐니까 그게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이죠.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본다. 시작.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그러니까 6절 말씀하고 21절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죠. 거기 보니까 해가 돋으니까 뿌리가 거의 없죠, 그죠? 그러니까 타져가지고 노랗탱탱해져가지고 말라버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 말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그러니까 여기는 위에는 해로 인하여 그랬고 밑에는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멘 하고 받은 말씀 있죠? 그 말씀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참 하나님도 참 대단하신 분인데 내가 아멘 하고 나간 그 말씀을 바로 나가자마자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멘 하고 나갔어요. 뭐라고 했냐?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사랑하라 그랬는데 딱 문 열고 나가자마자 집에 들어오자마자 원수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확 또 이렇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아멘하고 받은 말, 특히 내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알고 계셔요. 너 아멘으로 받았지. 네가 아멘으로 받았지. 내가 그 말씀을 진짜 네 말씀이 되게 할 거야. 너가 정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으니까 내가 그것으로 너를 시험하고 그리고 네가 안 된 거 발견해서 그 돌을 치우게 만들 거야. 그리고 진짜 네 삶 속에서 아멘 되게 할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하고 받은 말씀을 나가자마자 하나님은 시험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 씨가 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지금 이 돌 위에 떨어졌다. 이 원수. 여기 흙이 있잖아요. 이 흙이 좀 있는 요 온폭 파진데 여기 떨어져 갖고 싹이 났다면 싹이 났어. 싹이 났는데 아멘하고 받았으니까 이 싹이 났단 말이에요. 싹이 났는데 이게 이제 나가자마자 해는 쨍쨍 내리쬐는 거잖아요. 쬐니까 이게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 그 말씀을 시험하기 위한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그 말씀을 시험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씀을 시험할 때 보니까 괴롭죠. 괴롭잖아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넘어져 버렸어요. 같이 싸우고, 찢기고 뜯기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럼 그 환난 속에서 남으로부터 핍박도 받고요.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 때문에 그 환난을 견디지 못해서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시험이 오거든,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떤 시험이든지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시험이 너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돌밭의 비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아멘한 말씀을 말씀으로 시험하시냐? 그 속에서 환난과 핍박으로 넘어지게 하시냐 이거예요.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돌밭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냐? 이 돌을 치우라고. 이 돌을 치우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 어디에 떨어지냐면은 돌 없는 곳에 떨어지잖아요. 이 돌만 치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돌이 뭐냐? 자기 사랑. 예를 들어서 자기 사랑.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돌이 발견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돌을 발견해서 하나님은 왜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이 있게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내가 이런 돌을 발견해서 치우면 그 다음에 치워지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그 씨앗이요 어디에 떨어지냐면은 옥토에 떨어지게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숨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남을 손가락질 하잖아요. 자기 성찰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왜 넘어졌습니까? 왜 이런 시련이 지금 나한테 와 있습니까? 왜 이 문제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지금 괴롭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진짜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은 뭐냐면 우리에게 환난과 문제와 사건과 끊이지 않는 이유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열매를 더 많이 맺는 가지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옥토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든가요? 진짜 대가가 필요하더라고요. 대가를 치러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한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뼈를 깎는 그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결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한 문장 하나라도 나에게 실제가 몇 개가 되어 있냐 이겁니다. 실제된 말씀, 나에게 있어서 실제된 말씀 여러분 몇 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또 하나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진짜 실제가 되어질 때, 아멘. 실제가 되어질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계신 분이시죠. 그분 앞에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보는 훈련을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눈은 항상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남을 향하고 그렇잖아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훈련 받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입에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남의 얘기가 별로 안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내 입술을 통해서 나의 안 된 점들을 자랑하고 나의 약한 점들을 자랑할 때 진짜 그분은 영성을 입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도 저를 생각해 보면 전 참 슬퍼요. 왜 슬프냐? 하나님 말씀 하나가 나에게서 실제가 된 게 도대체 몇 개가 있나 생각하면, 실제가 된 게 몇 개가 있는가, 몇 개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서글퍼요. 제가 이 말씀 앞에는 제가 좀 통계한 것 같습니다 하는 말씀이 하나가 딱 생각났어요. 뭐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아멘입니까? 그 말씀은 제가 많이 통과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말씀들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 말씀 아직 저 통과 못했어요.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하냐? 그럼 정말 다 내어줘야 되는데 그 아직 저 통과 못했어요. 그게 다 예수님이잖아요. 그분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데. 그러나 우리가 다 통과는 못하지만 아까 우리가 말씀했듯이 대가를 치른다는 것.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내 이웃을 정말 네 몸처럼 사랑하려고 몸부림도 쳐보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그게 둘째 계명이니까 몸부림 한번 쳐보고, 피 흘리기까지 안 되는 거 경험해보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잖아. 죄하고는 경험해보고 안 되는 걸 발견해서 그 다음에 누구로 자꾸 대치시켜서 해보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날마다 하라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안 된다고 그냥 접어두지 말고, 여러분이나 저나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실제가 되어져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시도도 안 해보고 너무 어려우니까,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다. 너무 어려우니까 전 못하겠어요. 아예 그 말씀은 저 위에 있고 나는 여기서 살래요. 그게 아니라, 할렐루야,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내가 부딪혀 들어올 때 하나님은 그 말씀 훈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이 부딪혀 들어올 때 그 말씀을 놓고 지금 여러분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내 스스로 안 되는 걸 알고서 주님으로 하는 대치시키는 훈련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나로서는 지킬 수가 없는 걸 발견해서 그 안에 주님을 넣어서 하라고. 그걸 시도도 안 해보고 말이죠. 안 해보고 나는 전혀 못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이 말씀 제가 통과하기 위해서 수년이 걸렸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의 삶을 안 살아봐서 잘 모르는데, 저의 경험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게 나에게 그 실제가 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제가 그 말씀을 통과를 했냐. 아직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어떻게 그걸 통과했냐. 남의 장점만을 보려고 애를 썼어요. 나에게 부족한 거 그 사람 갖고 있는 거. 아멘입니까? 나의 부족함을 자꾸 보려고 그랬어요. 내가 잘난 거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한 거, 저분은 나의 부족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걸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나보다 낫게 여겨지더라고요. 아멘입니까? 내가 잘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멘? 그렇게 해서 수년을 걸쳐서 제가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한 말씀을 갖고라도 실제 되어지게끔 훈련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 분이에요. 결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깨끗게 해서 더 열매를 맺게 되는 가지로 만들어야 되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문제와 사건과 그 고난이 끊이지 않는가? 그건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향하신 사랑이 아직도 아주 강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가를 치르라는 겁니다. 대가를 치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돌들에는요, 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돌의 종류가. 돌은요,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얘기하는 자아. 이 자아가 부서지지 않고는 아까 부서져야 하리. 이 돌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 돌이 부서지고 깨지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옥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에는 여러분 자아 파쇄 훈련을 많이 해야 되잖아, 그죠? 이 자아 파쇄 훈련을 많이 하지 못한 자는 그냥 그거 그대로 평생 갖고 사는 거예요. 옥토 한번 만들어 보지도 못하고. 자, 여러분, 우리는 이게 심령 밭인데 돌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자아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자기 사랑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 이 자기 사랑이 아주 크죠. 근데 만일에 이것이 치워졌다. 그러면 여기가 비게 되잖아요. 그죠? 자기 사랑. 원수를 사랑하라. 거기에 대해서 이 씨가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어지는 삶을 이 사람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이 돌들, 치워지지 않는 돌들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 치우고 나서 그냥 계신 분이 아니라 그 다음 이 돌 치우기 위해서 또 문제 보내시고 또 사건 일으키시고 또 이거 치우고 나면 또 오고 하는 이유가 우리를 전체적으로 많은 말씀들에 의해서 열매 맺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전도사님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시비에 빠져 있는 분입니다. 뭐 그분만 그렇겠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때로는 시비에 많이 빠지죠, 그죠? 시비라는 거 옳고 그름이죠, 그죠? 근데 이분은 얘기를 시작하면 자기의 입장,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막 얘기를 그럼 한참을 듣고 있다 보면은 그 사람이 옳은데 so what? 근데 다 인간관계는 다 깨져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러분, 우리가 나를 성찰한다는 것은 내 입장과 내 처지를 차라리 밟아버려야 돼요. 객관적인 눈으로 이 사건이 왜 터졌는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내 처지와 내 입장은 중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내 안에 있는 자아를 파쇄시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처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사람 보면 나중에는 제가 상담을 해도 나중에는 내가 무슨 말을 내가 분명히 가운데 내가 어떻게 상담을 생각했는데 그것까지 다 잊어먹어요. 그럼 자기만 쭉 얘기하고 내가 이분은 이거부터 내려놔야 되겠구나. 도저히. 그러니까 말을 꺼내면요, 자기 입장 자기 처지 설명하느라고 뭐 몇십 분을 앉아서 그냥 설명하는데 이게 상담인지 그냥 물론 들어주는 건 좋은데 나도 무슨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다 생각나고 그거까지 다 잊어먹어. 나도 그냥 듣다 보니까 다 잊어먹어. 스톱할 수도 없고 얼마나 빠른지 막 그냥. 그러니까 그분은 뭐예요? 많은 걸 놓치는 거야. 많은 거를. 그분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냐? 내 입장, 내 처지만 주장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 자아 파쇄에 우리가 자아가 무너지기를 원하고 깨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입장, 자기 처지를 너무 강조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거 밟아라는 거예요. 너 유익, 네가 네 생각하는 거 그거 다 밟아. 그래야 진리를 행하는 자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다 자기거든요.
자기를 막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거 아닌데, 하나님은 이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는데 지 입장만 막 얘기하면 뭐 그 진리가 들어올 구석이 없어요. 생각해 볼 여유도 없어요. 그렇고 하면 전화 걸면 요즘 잘 계셨습니까? 전도사님. 그러면 멋이 어쩌고 그 사람이요 멋이 어쩌고 저쩌고 그랬네 그러고 또 전화 왔네 그러고 탁 끊어. 내 말 한마디 못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회가 없는 거야. 그분들은 상담이 안 돼. 아예 상담이 안 돼. 지 잘했다는 건데 뭐 변명하는 거. 그게 변명이죠. 변명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들을 귀를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래야 발전이 있죠. 그래야 앞으로 나가죠. 내가 언제까지 내가 변명만 하고 앉아있는 자가 되겠냐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래서 잘했고 나는 저래서 잘했고 나는 이래서 옳았고 이렇게 얘기만 계속 하고 있다면 정작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보내신 그 목적을 도달해 보지도 못하고 내가 뭐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보냈는지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지 잘했다 그러고 넘어갈. 그러면 평생 그렇게 살면 그만 그렇게 살아라. 이게 뭐예요?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다가 사망의 삶을 살다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제와 사건을 보내실 때 내 인생에 지금 문제와 사건이 와 있다. 누굴 보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변명할 생각하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숙해져 가야 돼요. 성장하고 성숙해져 나가야 돼요. 성장하고 성숙한 자의 행동과 아직도 정말 어린아이의 모습은 너무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영성훈련이 왜 앉아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앉아있습니까? 왜 이 강의를 듣습니까? 왜 앉아있습니까? 왜 옵니까? 이게 이런 강의들이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안 돼도 또 해라. 아멘. 한 번 안 된다고. 한 번 안 돼. 8번까지 7번까지 넘어진다잖아요. 8번째는 딱 바로 서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어디서 다루시냐? 여러분 주위의 환경 속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주위의 환경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은 다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려놔야 되고 그죠? 내려놓아야 한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깨져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럼 뭐라 그랬어요? 부서져야 되는데 어디서 부서져야 됩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에서. 하나님은 삶에서 말씀하십니다. 삶에서 말씀하고 계시다. 그 삶에서 내려놓고 발견해서 깨질 부분 깨지고 그 다음에 부서져야 될 부분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놨어요. 야, 니 그만 살고 와라. 그것도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에요. 너 그만 살고 내가 너 데려가겠다. 그것도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살려두시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아멘? 아무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밭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이죠. 가시떨기 밭이다.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인데 대부분은요 돌짝밭하고 가시떨기 밭이 같이 있죠. 뭐 돌도 있고 돌 없는 사람 있나요? 돌 많죠. 그 다음에 잡초도 그것도 중간중간 좀 비어 있어야 되는데 중간중간 비어 있어요. 거기 떨어지는 씨도 있어야 되는데 중간도 없이 막 잡초가 나 있는 거야. 잡초가 막 이렇게 막 나 있어. 이 잡초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잡초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밭에 가면 잡초들 많으면 진짜 곡식이 자라요, 안 자라요? 잘 못 자라죠. 기운에 눌려갖고. 이 잡초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뽑아내, 뿌리까지 뽑아내라. 위에만 잘라내니까 또 자라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뭘 뽑아내라는 뿌리까지. 근데 이 잡초가요, 가시떨기 여기에 떨어져 봐. 씨가 요 떨어졌다 치더라도 요 씨가 처음엔 좀 나다가 이 기운에 막혀갖고 노리탱탱하고 죽어버린다는 거죠. 이 가시떨기 기운을 막는. 가시떨기는 뭐냐면 재리에 대한 유혹. 예, 재리에 대한 유혹. 그래서 여기 여러분 그 성경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 유혹. 이게 뭡니까? 재물에 대한 유혹. 그게 많거나 이제 이게 가시떨기죠. 그 다음에 욕심, 예. 유혹, 그 욕심, 이런 욕심들이 우리 마음 속에 잡초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 재리에 대한 유혹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에게 나아만 장군이 와서 문둥병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게하시가 보니까 자기 선생이 아무것도 안 받는 거야. 먼 곳에 그 장군이 와갖고 말이야. 그 아람 왕이 아주 총애하는 장군이 와서 문둥병을 고쳐갔는데 그 장군이 많이 갖고 왔었잖아요. 뭐 옷도 많이 갖고 오고 금도 갖고 오고 은도 갖고 오고 많이 갖고 왔는데 그걸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랬더니 게하시가 어떤 생각이 났어요? 나라도 좀 받아야 되겠다. 응? 우리 선생님 하나도 안 받는데 좀 그럴 수가 있나. 나라도 좀 받아야 돼. 그러고 따라가갖고 옷 2벌하고 뭐하고 얼마를 갖고 왔죠. 그래갖고 숨겨놨어요.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그걸 알고 엘리사가 그걸 알고 네가 오늘부터 너 대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너한테 바랄 거다. 그리고 그가 그 즉시에 문둥병이 돼버렸잖아요. 이 재리에 대한 욕, 이것만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것들이 있죠. 게하시도 뭐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었던 것 같아. 아니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나는 선생님이 수종드는 종인데 우리 선생님 왜 그걸 하나도 안 받을까? 이상한 거야 자기는. 나라도 좀 받자. 그래 따라가서 몰래 받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재리에 대한 욕이 살짝 끼든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으로 하여금 내가 어떤 물건을 받아서 대가를 받아서 너를 고친 게 아니라 오직 너를 고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나오지도 않고 너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담그라. 얼굴도 안 쳐다봤어요 나와서. 왜냐하면 엘리사는 나아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전혀 개입하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 앞에 게하시는 이것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 조그만 그 유혹 때문에 넘어져 가지고 문둥병이 발생한 거예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의를 따라서 따라가는 중에 그렇잖아요. 재리에 대한 유혹이 좀 생겼다. 특히 또 주의 종들 그렇잖아요. 응?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으로 딱 구분해야 되는데 제 생각입니다. 그건 제 생각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다 잘하고 있겠지요. 하나님의 거는 하나님 거로 다 구분해서 1푼 하나 손대지 말아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내 개인적인 목적으로 조금씩 쓴다면 이것도 지금 이런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예를 들자면 거룩은 거룩하게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다른 조그만 것도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조심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내질 텐데 그 재리에 대한 유혹 조금 때문에 이것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 전체를 더럽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이번에 참 이 얘기를 하나 할게요. 우리 교회에 선교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밤모섬에 선교하시는 분인데 요한계시록 쓴 데가 밤모섬이죠, 그죠? 거기하고 아테네시하고 그리스 헬라 문명 있는 쪽에 터키하고 가깝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쪽으로 반드시 한번 간다 그랬어요. 우리 김미애 사모님도 계시고 또 그분도 오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뭐 작은 교회니까 많이 드릴 수는 없고 얼마를 드렸어요. 드리면서 제 마음에
이거 그냥 헌금한다 그러고 성경헌금으로 드린다 그러면 다 그냥 성경헌금으로만 들어갈 것 같아. 주의 종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받아도 하나도 손을 못 대요. 왜?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근데 본인들이 써야 될 그 돈들이 많잖아요.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써야 되고 집 나오면 고생이라고 다 돈인데.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릴 텐데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제가 그 중에서 드린 거는 얼마는 성경금으로 넣으시고 얼마는 두 분이서 쓰십시오. 딱 못을 박아드렸어요. 잘했죠? 그래서 또 그분들은 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인들이 모이는 곳이 있대. 여기 글렌델인가 뭐 어디에 거기 가서 같이 성경 공부를 했는지 미션에 대한 발표를 했는지 어쨌든 그들과 함께 이렇게 하고 나서 감사헌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250불을 받았어요. 250불을 현금으로 받으신 것 같아요. 수표가 아니고 저는 수표를 드렸고 그 수표는 지금 못 찾아 쓰고 이제 현금으로 받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돈을 어디다 쓸까요? 저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요. 이 돈을 어디다 쓸까요? 물었는데 너희들이 다니면서 얼마나 경비가 많이 쓰이냐. 이번에는 네가 쓰라 그러대요. 내가 그 말을 하기 전에 제가 드린 그 금액을 말하기 전에 이분들은 그 금액이 다 성경헌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리스 거기 가서 250불을 받았는데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쓸까요? 물었더니 야, 그 돈만큼 너희가 좀 써라. 할렐루야. 이 경건함과 거룩함이라는 것은 아무리 이게 자그가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고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야, 이분들이 16년간 거기서 밤모섬에서 12년, 4년간 아테네시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데 그 헬라어 성경을 신약을 지금 5,000권을 뿌렸대요. 거기는 쪽복음을 갖고 있대요. 수도사들도 쪽복음밖에 없대.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한복음. 그러니까 이 신약이 제대로 딱 뭉쳐서 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저쪽에서 복사해 좀 하다 보니 차라리 우리가 성경을 찍자. 그래갖고 성경을 찍어서 2년간 10만 불을 모아서 5,000권을 뿌렸고 또 10만 불을 2년간 모금해서 또 5,000권을 지금 뿌리고 있는 중이래요. 그 사이트가 있어요. 한 권에 20불씩. 그래서 개미들이 모여서 다 한대. 개미들. 한 사람 두 사람이 한 권 두 권 해갖고 다 모인 거래. 그게 5,000권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성경 하나 내가 평생 하나 갖고 있으면 이거 읽다 보면 깨지지 않겠습니까? 당장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안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성경을 평생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역사에서 안 받아들이겠냐 이거예요. 그 한 영혼이 20불에 구원받는다면 왜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재리에 대한 유혹 이것들이 우리 전체의 삶을 거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욕심은요. 욕심을 버리라는 거죠. 이 가시떨기는 이 욕심 뭐냐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그죠?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들은 여러분이 너무 자주 듣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것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 다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잡초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나에게 이생에 대한 자랑이 아주 크면요.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중에 너는 높아지지 마라. 너는 겸손해라. 낮은 자리에 앉아라. 상석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어도 그렇잖아요.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이 잡초들 때문에
이생에 대한 자랑이 너무 커가지고 또 육신의 정욕이 너무 크니까 육신의 쾌락,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싶은 거 이게 너무 크니까 게임하는 사람 맨날 게임하러 가잖아요. 돈 뭐 하는 거지 그거? 빠친코 하는 사람들 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 아멘 아멘 해놓고도 나가서는 딴짓하고 사는. 왜? 이게 너무 잡초가 너무 커서 그 말씀들이 다 기운이 아멘 해놓고는 다 기운이 막아져서 떨어지는 안목의 정욕. 네. 좋은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 사치하고 안 해도 될걸. 응?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응? 두 벌 있는 자는 한 벌을 다른 자에게 먹을 것도 그렇게 해라. 이러고 있는데 안목의 정욕이 센 사람들 그 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 이 잡초들을 다 뽑아내라는 거야. 뿌리부터. 아멘입니까? 내가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으라도 뽑아내라는 거예요. 아멘. 뽑아내야 내가 열매를 맺는 옥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참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말한 것 중에 걸려들지 않는 것이 걸려들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 걸려든 부분에 있어서 정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야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에게 환난과 고난과 문제와 사건이 터졌다면 주님 내려놓기 원합니다. 발견해서 부서지기 원합니다. 깨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굴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소망과 그 염원이 정말 나에게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보일 때 아버지 그것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복종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듣고 그냥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떤 환난과 문제와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내려놓고 깨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열매 맺는 정말 옥토와 가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